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두 줄을 마태복음 이제 3장 3절에서부터 지금까지 주신 말씀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팔복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 서로 하늘의 것으로 이루어진 하늘의 소금, 빛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과정 속에서 율법에 이르라고 그러거든요. 율법. 그래서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지난주에 인서 17절, 18절, 19절, 20절까지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 의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너의 의가 더 낫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21절에서부터 이제 살인죄를 얘기하거든요. 살인죄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17절에서부터 율법의 의를 이루라는 것이고요. 이 마태에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 우리가 누구든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자 하는 자는 내가 죽지 않고는 죽지 않는 것이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혼은 진리와 진리의 성령으로 바꿔지지 않고 율법 안에서 내가 애굽에서 이런 의도 있고 다 있지만은요, 죽어야 사는 겁니다. 잘 아시는 말씀에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430년 동안 그 요셉은 말이죠. 위대한 사람이로 그이 있었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전자적으로 이게 요셉의 이름이 시선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름은 시선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이름은 절대로 시선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휘선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출애굽기 6장에 의해서 보면 우리가 거기서 보면 출애굽기 4장이죠. 이제 3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써놨는데 인도하는 과정에서 13장이거든요. 13장에서 그들이 에딤 광에서 에당 광에서 나왔는데 요셉의 뼈를 취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일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뼈만 들어가는 거예요. 뼈만 들어가면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에스겔이죠. 에스겔에서 37장에서 보면 거기에 생기를 얘기해요. 생기를 부어놓으면 말이죠. 그 살이 붙고 가죽옷을 입고 모든 것을 이루죠. 그림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모든 일이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간음죄인데요. 간음에 대한 얘기를 주시고 간음에 대해서 아내와 하나를 이루고요. 그러면 33절에서는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해서 헛된 선이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은요, 이 땅의 육신의 근본과 육신의 영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했다, 뭐 맹세하고 뭔소리 한다 하지만 육신의 근본에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힘이 한계가 미쳐가지고 되지가 않는다는 그 한계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베드로가 말이죠. 그런 이제 갈릴리에서 영혼을 살리는 구원하는 목자였어요. 그렇죠? 물고기 신분을 살리는. 근데 그가 말이죠. 극단적에 가니까 우리 예수님을 비방하고, 휘성하고요. 배반하는 거예요. 나는 저를 모른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은 말이죠. 한계점에 이르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맹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오늘 주신 인서 38절에서 맹세에 대한 얘기 중에서 한 말씀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맹세. 33절에서 너는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아니면 하늘에 의해서 맹세하지 마라. 헛맹세하지 마라. 그랬죠? 하늘로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좌요.
땅으로도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너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고 여기였어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너는 말이죠. 내 머리로 하지 말래요. 내 머리로. 이 36절에서 보니까 내 머리로 네가 검게 하거나 희게 하나 변하고 바뀌어지게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보면 봐요.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잘 살아요. 똑똑한 사람이 잘 삽니다. 이 사람의 머리가 좋고 지혜가 있고 이게 능력이 있으면요. 바른 길, 의로운 길, 돈 버는 길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살아요. 똑똑한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우매하고 아니면 이 탤런트라든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참 그것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제 못 살 세상도 있고 참 그런데요. 자,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보면 앞에서도 얘기를 이 복음서에서 주신 모든 말씀은요. 여기에서 이 육적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궁창 위로 올라오려는 거예요. 궁창 위로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말이죠. 하나님 앞에 풀어지고 그래. 지금도 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를 떠나서는 할 수가 없죠. 기도. 그렇죠? 우리가 사모하고 간절한 소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기도가 뭐예요? 이 세상의 영화, 이 땅의 부와, 이 땅의 잘생고, 이 땅의 아름답고, 이 땅의 위대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의 사람은요, 하늘의 영혼이 되고 우리 하나님 신랑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그 근본이 되는 온전한 신부가 되도록 우리는 그 길을 사모하고 그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말이죠. 세속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기도와 하늘의 영적인 것을 가지고 추구하는 기도하고 하늘과 땅 차이가 다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도하라는 얘기는 이제 6장에서부터 이제 기도장인데요. 6장에 의해서 보면 기도하는데 너희가 7절, 8절에서 보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이 세상에서 육신의 근본에서 있어야 할 것, 내가 먹어야 될 것, 내가 입어야 될 것, 내 가정에 있었던 것,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셔서 너의 모든 것을 그때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9절에서부터 기도 방법이 있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제 주기도문이 있는데 기도가 그렇게 되죠?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율법을 이루는데 율법의 율례와 규례를 이루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이 말씀 오늘 38절에서 보면 자, 이제 율법에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볼 것 같으면 거기에서 20장은 하나님께 의해서 10계명을 20장에서 줬죠?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희는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모든 것을 만들어 그를 절하고 섬기면 말이죠.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비로부터 3, 4대의 징계를 주고 지키는 자는 천대의 축복을 준다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인정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라 지키라. 안식일.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 얘기요. 너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은 쉬라는 거예요. 내 집에 아내나 내 집에 아들이나 딸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내 집에 거하는 자이나 짐승이나 모든 일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내 부모를 섬기하면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운데서 장수하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에 있는 것을 탐하지 마라. 아내나 아들이나 딸이나 남자이나 여자이나 거기에 있는 짐승이나 모든 것을 탐하지 마라. 그리고 21장에서 내 종들이 있으면 6년은 7년이면 다 해방시키라 그러거든요. 그 24절에서 21장 24절에서 그래서 모든 율법에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주먹은 주먹으로 이게 갚으라고 그러셨거든요. 이게 율례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 말씀 속에서 모든 일이 그 율법의 율례를 이렇게 했습니다. 율법을. 그리고요, 이제 레위기서 24장은요, 레위기서 24장 20절에도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20절에서 레위기서는 19장이 거룩장이에요. 19장. 레위기서 19장은 거룩장이에요. 자, 1절에서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의 역사로 해서 거룩한 신분이 우리가 봤을 때 19장에서부터 27장까지 나오는 말씀에서 거룩한 자가 행하는 행실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서는 그러니까 레위기서는 누가요? 제사장들이 행하는 행위예요. 일반 사람도 지켜야 할 얘기지만 특별히 레위기에는 레위 제사장들에게 행하고 지켜야 할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뭐예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기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에 의해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레위기서 11장에서 보이면 거기에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먹으라 그랬죠? 부정한 거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거기에서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24절 25절에서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니까 이제 신명기에서도 이 말씀을 했고 신명기 19장 21절에도 자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으나 그렇죠? 신명기는 요단을 건너에서 가나안 땅에서 가서 지켜야 할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말씀에서 보면 19장 21절인데요. 내가 이를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했으니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를 바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율법에서는 이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뭐냐면 잘못한 자는 잘못에 대한 그대로 즉시해야 되죠. 범죄하면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으면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단에 의해서는 무리안에 그들이 무리에서 전체적으로 물들지 않고 그들에서 전체적으로 퍼지지 않게 특별히 뭐예요? 증거되는 자로 이렇게 해서 증거를 삼아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 레위기서 10장에서 보면 나답과 아비아가 불의한 불을 행해서 하나님의 불로 다 죽였어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광야의 성막인데요. 광야의 성막에서 하나님께 의해서 그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8장에서 주시는 예식을 얘기하고요. 9장에서는 우리 인간 취임식을 얘기해요. 레위기서 9장에서 이제부터는 제사장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취임서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름을 붓고 옷을 입혀주고 정결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불이 나와서 번제물을 살라왔다 그러시거든요. 할렐루야. 자, 이게 광야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그 안에 있었다? 아니죠. 이 계시적인 지성소에서 그 앞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자 번제물을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살으니까 온
온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엎드려서 말이야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10장에서 보니까 이게 나답과 아비후가 자 불을 잘못된 것을 밝히다 보니까 하나님 불이 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 구약에서는 뭐죠?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에서 말씀대로 법대로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행하고 이루고 성취하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에 율법의 말씀에서 여기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니 이 말씀은 구약에서 주신 모든 말씀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율례의 말씀에 의해서 주셨는데 여기 39절에 보니까 또 이게 너무 다른 말씀을 주세요. 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니 악한 자를 내쫓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에 뼈를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러게. 야 우리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이냐. 육신의 근본이 있을 때는요. 원수가 말이죠. 우리 인위적인 생각을 해서 우리 이 땅에서 올림픽 시합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내기 시합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곳에서 시석겜을 하든지 뭐든지 육신을 볼 때에 이겨야 좋은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축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운동 경기를 한다든가 야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팀으로 이런 운동에도요. 그 자기 나라 이제 운동선수가 이기는 것이 참 홀가를 하고 자 우리가 이제 속에 얹혔던 모든 것이 후련하게 내려가는 것 같이 시원함을 갖고 자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죠. 응? 근데 아니 와요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해서 말이죠 모든 거에 있어 이기고자 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근거냐. 응? 아멘. 자 우리가 얘기는 누구를 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벽이라면 말이죠 내가 포기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큰 이 맷산과 같은 그런 긍정이가 있다면 내가 아주 포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싸움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는 이로 눈은 눈은 뭐예요? 전혀 견딜 수 없고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그 태산과 같은 거하고 그게 적은 자가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비슷한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봤을 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러면 우리가 이제 비슷한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비슷한 사람 싸우는데 이 비슷한 사람들이 싸우는 가운데에는 우리가 뭐냐면 네가 나를 내가 너를 그러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니까 율법에서 뭐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니까 이게 뭐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불의함을 주면 너도 불의함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자 남의 것을 갈취했으면 너도 그들의 소유물을 갈취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39절에서 보니까 너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야. 악한 자. 악한 자는 뭐예요? 사악한 자죠? 그러면 너희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건 나라는 존재를 봤을 때 나라는 존재는 뭐예요? 선한 자가 되죠.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면 악한 자를 우리는 뭐야? 악한 가운데서 있을 때요. 악한 자가 나를 대적하면 악한 자를 위해서 나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요시 가위바위보 두고 보자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선한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악한 자는 이 세상에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이러한 영혼 속이 없고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권세 안에 있는 것이 다 죄 안에 있는 거예요. 죄 안에 있는 자는 악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와의 관계에서 뭐냐?
너는 이 울타리에서 벗어났으면 이런 얘기예요. 네가 선한 사람이 되었으면 악한 것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너가 악한 사람이 너를 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치거든, 뭐예요? 악한 사람이 공연히 이유 없이 오른뺨을 치겠어요? 예? 반드시 거기에는 자기 소유물이 있거나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른편을 치는 거예요. 어?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법이 없다, 세상법을 전부 전폐한다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안에서 보면 말이죠, 내가 신약에 의해서 거듭나고 선한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면 뭐예요? 거듭났다는 것을 증거하고 거듭난 것을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알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이런 가운데에서 내 원수가 내가 오른편을 치거든 나도 왼편을 돌려댈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돼야 내가 선한 사람으로 거듭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어?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이봐, 다른 사람이 내가 오른편을 이제 오른편을 이제 맞았어. 이런 저런 네가 손으로 했지만 난 야구방면을 칠 거야. 그러면 나는 뭐예요? 악한 자 안에 있는 거예요. 악한 자 안에. 응?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른편을 지거든 왼편까지 돌려다니니까 내 것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내 불의한 것을 너 뽑아 가져. 그렇죠? 나는 뭐예요? 세속적인 것은 나는 죽었으니 내 것을 가지고 가라. 이런 내용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그러죠. 응? 누구든지 여기서 보니까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은 이게 뭐예요? 잿덩어리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포장되어 있는 옷 아니에요. 포장된 것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영화로운 것을 가져오는 이것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풀어가면 영적으로 풀면 이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육신의 근본으로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예수님도 가난한 자에게 아니면 내가 우기에 갇혔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나를 옷을 줬고 내가 금질었을 때 네가 나를 먹을 거 주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할렐루야. 25장에서 보는. 근데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자, 내 속옷을 갖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나는 어찌하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탐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불의한 것이 있으니까 이 악한 자가 말이죠. 내 불의한 것을 그게 뭐예요? 영화서는 또 자기 나름대로 그거를 추구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갖고자 하는 욕구 욕망이 있으니까 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줘야 그들이 이게 다 줘야 줘야 내 안에 있는 불의한 것이 나가는 거예요. 남을 돕죠?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주죠? 속주머니 안주머니에 있는 것을 남을 위해서 구제하죠? 응? 구제하면 말이죠.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들이 나눠주는 거요. 나눠주는 거. 아멘.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했다 그러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그러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요. 자, 노마 군대 백부장이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그때가 때마다 베풀고 그때가 때마다 좋은 것으로 자기 봉급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이니까 말이죠. 응? 자, 노마의 백부장이요.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보내가지고요. 그 하나님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셨잖아요. 응? 그거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지 적은 것으로 구제를 했는지 모르지만 백부장이 만족하지 않고 하늘의 영원한 구원을 받는 영생을 받는 그러한 심정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응? 내가 여기서 보니까 내 겉옷을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덩어리에 있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죄덩어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뭐니까 불의한 것으로 채워졌다. 누가 그렇게 믿겠어요? 응?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요,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입장적으로, 봄여름, 가을, 겨울로 우리가 봤을 때요, 아름다운 좋은 옷,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몇십 년 전에 입었던 옷과 지금 요즘 신세대에 의해서 입는 옷 스타일이 모든 과정이 달라요. 그쵸? 응? 때마다 일마다 그것이 달라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불의한 자들이 말이죠. 속옷을 가지고자 하게. 응? 자, 앞으로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보는데 응? 이런 불의한 것이 그냥 이런 헛된 거리는. 응?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네가 거듭나고 바뀌어지려면, 그렇죠? 내가 허리라도 남기지 않고 다 갚아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해.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니, 오리를 가게 해줘야 하는데 오리. 자, 우리가 의하면, 자, 심리가 못되는 심리의 반을 2kg. 4kg가 심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2kg를 이제 2kg 오리를 가고자 하면 응? 심리를 동행하라는 거야. 자,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내용에서 더 각절을 가라는 거야. 응? 아니, 나 바빠 죽겠는데. 나 오늘 굉장히 이제 오늘 이 설계도 해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세미나도 있고요. 많은 사람에게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되는데, 아, 이게 구집이 잡아가지고 말이죠.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어디를 가자. 어? 어디? 어? 저 세상적으로 가자는 거예요. 저기. 어? 우리가 어제 정책에 갔다 왔지만 말이죠.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어? 근데 거기를 가는데, 거기에 의해서 가가지고, 가다 보니까 오리뿐이 아니고 심리를 더 가라는 거예요. 동행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해가 되세요? 응? 야, 우리 살아가는 지체요. 우리는 살아가는 형제요. 내 친구요. 우리가 어디 이렇게 있는데 거기 한번 놀러 갈래? 거기 한번 갈래? 요즘 여름이고 말이죠. 동해바다 한번 갈래? 아니면 서해바다 갈래? 아니면 제주도 한번 갈래? 하면 갈라는 거예요. 동행하자는 거예요. 동행하라는 거예요. 응? 자, 이해가 되세요? 응? 자, 이 말씀을 생각할 때요, 우리가 봤을 때요, 응? 자, 오리를 가게 하거든, 너는 그 사람과 같이 심리를 동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에서 겟세마네 보면, 그렇죠? 그 엠마오로 가기에는 두 제자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죠? 응? 예수님이 따라가지고 거기서 얘기하시고 역사하시고 다 하셨어. 근데 여기서 얘기해서 보니까 이게 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여러 개 악한 사람이 말이죠. 불의한 사람이, 야, 오늘 이제 절에 한번 가자. 절에 법당에서 말이죠. 이러한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뭐 하는데 말이죠. 거기 가자. 이거 거기 갈 수 있어요? 못 가지. 거기에 뭐라고. 그치?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사람이 가자는 데에 오리까지 가면 심리까지 동행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 이해가 되면 아버지 이 말씀 좀 해봐요. 네가 사람이 육종인 거 세상적인 거 모든 것이 죽었다라면, 네가 죽은 자라면, 네가 죽었다라면 그들에게 가는 데에도 너희가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죽었다라면, 네가 하늘의 것으로 거듭났다라면, 이 울타리에서 그들에 의해서 완전히 벗어났다라면, 영적으로 우리가 벗어나고 바뀌어졌다라면, 네가 죽었다라면 어떤 영이 운명해도 너 해할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자, 우리가 봤을 때요, 불의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약에 어디를 불의한 것에 이렇게 가자면 우리가 갈 수 없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 오리를 가자면 누가
것은 이거는 영적인 가운데에서 어디를 보내니까 이게 구분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게 오리를 가지면 심리를 동해야 되는 거야. 네가 죽었더라면, 그렇죠? 내가 살았더라면 그들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응? 그들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가가지고 말이야 좋은 옷 입히고 좋은 마음 위해서 뭐 과일이고 모든 게 위해서 이렇게 주고 뭐고 그러니까 말이야 헷갈려 위해서 이제 눈이 돌아가지고 그냥 그 안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2단 3단에 여기서 누리는 그들에게 의해서 가서 있다 보면 말이죠 우리가 빠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응?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죽었더라면 네가 십자가에 죽었더라면 해를 받지 않는 그 일을 가라는 겁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기에는 두 제자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역사진과 하나님의 진리로 이루어졌다면 어디를 가도 그들에게 연합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배척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이죠. 끝까지 가서 너의 선함을 베풀고 너의 선행으로 인해서 그를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바뀌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동행하자는 사람은 말이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동행하자고 얘기하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관계성을 가진 자가 우리를 동행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그거를 생각하시고 역사에서 그를 거듭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영적인 삶이 되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님 말씀에서 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이건 뭐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이렇게 보거나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보면 말이죠. 하늘의 것은 줘도 끊어지지 않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령이 해가지고 내 야곱의 물을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기 때문에 거기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고 내 심령이 물된 동산 같으니까 거의 부족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꾸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근본과 인생적인 거 이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주라는 거예요.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렇죠? 아멘. 우리가 영적인 것은 줘도 끊어지지 않고 줘도 부족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육적인 것에서 세정적인 것이고 인위적인 것이고 이 땅의 욕구욕망과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물질론이나 이런 모든 것을 말이죠. 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봐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이제 이 5장 3절에서 이제 내 심령이 가난한 자면 말이죠. 누구든지 와가지고 내게 꾸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누구는 있는 거야? 뭐야? 주변에 오는 사람이 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야? 전혀 모르는 나그네 와가지고 말이죠. 내가 언제든지 갚을 테니까 나에게 돈을 좀 주시오. 내가 100만원, 1000만원 1억을 좀 주시오. 그러면 내가 1년에 내가 분명히 갚으리다. 누가 믿어? 그거를 누가 믿어? 근데 여기서 보니까 주변에 형제나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꾸고자 하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꾸고자 하는 일이 없어. 그치? 아멘! 그래 이게 뭐예요? 있는 것을 보고 꾸고자 하는데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면은 뭐예요? 구제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이죠? 꾸고자 하는 것은 갚는다는 전제 안에 주는 그 꾸고지는 거거든요. 근데 갚든지 안 갚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말이죠. 영원성이 없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게 주었다는 건 남에게 주었다는 것은 말이죠. 완전히 포기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불의한 거. 이 땅에 있는 죄덩어리에 속해 있는 죄 아래 있는 이 불의한 것을 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받으려고 하지 마라. 불의한 거, 사악한 거, 더러운 거,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게 좋다면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렇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을 그게 뺏어주는 거예요. 뺏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어?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다음에서 말이죠. 사랑장인데요. 이 다음에서는 사랑장이에요. 응? 사랑. 그래서 가장 늘 얘기하지만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가장 이웃의 사랑이에요. 오늘도 이제 아까 부름의 등에서 마태복음 22장, 37장, 38장의 인수 주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주인과 같이 이 두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두 계명이 전체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거 이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율법에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여러 군데 있어요. 레위기서 19장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19장 이후에 이는 거룩한 장이거든요. 거룩한 장이 인성이니까 여기서 보니까 내 이웃을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 같이 자 말씀 중에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원수를 미워.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구약에서 볼 것 같으면 말이죠. 이런 말씀으로 전부 기록이 됐어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이 암몬과 모압하고 연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에서 민족하고 연합이 안 되잖아요. 아수르 군대하고 연합이 안 되잖아요. 원수를 원수로 그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구약에서 보면 광야에 미디안 광야에서요 그들이 뭐 미디안 성이고 뭐가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전혀 없잖아요. 미디안이 우리가 봤는데요 그돌라의 후손인데요 그 그돌라에서 나오는 후손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극이야. 관계할 수 없는 원수야.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련의 연단을 받았어. 근데 출애굽에 의해서 이제는 출애굽기에 의해서 보니까 안 되면 출애굽기나 아니면 이 민수기에서 볼 것 같으면 이 미디안 군대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거나 뭐 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명기에서 볼 것 같으면 신명기나 에서 있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있나 아니면 신명기에서 있나 아니 시집에서 말이야 미디안 군대를 가가지고 그들을 아버지 전부 중결선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름도 없이 소문도 없이 말이야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척 괴롭혔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너를 해방하고 너를 비교하고 너를 지냈다는 사람들을 말이죠 이걸 아주 진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아멜렉 군대를 말이죠 너는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의해서 기도전제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의해서 아멜렉 군대로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만나를 주시고 맺혀에 의해서 반석에 물을 터뜨려가지고 그들에게 안주하지 않도록 아멜렉 군대를 보내서 기도전쟁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기도전쟁 할렐루야. 이제 이 기도전쟁을 하고 기도전쟁을 한 이들에게서 말이죠 그들을 감싸시고 그를 보여하고 그들을 안위하라고 그러셔야 되는데 말이죠 그들을 말이죠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멜렉 군대가 말이죠 그때마다 이놈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다윗에게 괴롭혔죠. 아니면 우리가 잘 알겠으나 첫째 왕 사울에게 뒤에 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는데 아멜렉 군대가 전쟁을 해가지고 그렇죠? 자 이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스라엘의 왕이야. 왕이 아멜렉 군대에서 이겼어. 사울이 이겼단 말이에요. 누가 먼저 자랑하고 누가 먼저 이 박수치고 이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좋은 것이나 불의한 것이나 안동이나 전부 진멸하라 했는데 그가 말씀을 어겼어요. 어기니까 하나님께 의해서 말이죠 괘씸하게 보시고 말이죠 그를 폐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멜렉 군대하고 이스라엘이 다 이 사울하고 싸움을 했는데 싸움은 사울이 이겼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냥 보냈어? 누구를 시험한 거예요? 사울을 시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시험한 거인데 사울이 넘어졌잖아요. 그럼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냐고요? 어?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야 했다 하는 것을 너희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응?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멜렉 군대가 사울왕을 말이죠. 시험하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말이죠. 응? 그들 포용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육신이 아시는 대로 그들을 멸하시고 멀으시고 이랬으면 말이죠.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뭐든. 그렇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이죠. 무엇을 얘기하면요. 응? 내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은 육신의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내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응?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사는가 안 사는가 그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멜렉 군대를 보내졌다는 거예요. 비록 아멜렉 군대는 진멸당하고 모든 걸 소멸했지만 말이죠. 누가 이겼냐? 누가 이겼냐? 패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봤으니 자 이게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이루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자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원수가 뭐예요? 칼로 찔른데도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보신다고 그랬죠? 내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그랬어. 응? 자 우리가 봤으니요. 우리가 잘 아신 말씀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거기에 있어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서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보좌를 보고 하나님 보좌 이거 하나님을 보니까 말이야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렇죠? 내가 저들에게 돌 맞고 이 말이야 돌 맞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선가있다. 어? 하나님 앞에 선가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저 원수를 그들을 봐요. 원수를 저주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율법자들이요. 율법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그들이 위해서 있는데 그들이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딱 죽어놓으시고 흉명하시고 자 이 돌무덤에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했어. 그 승천했으면 그들을 저주해. 야 이놈들아 네가 나를 죽였어. 여기서 이 진멸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저놈들 진멸하고 저놈들 괴롭게 저놈들 분설게 하고 그랬어? 아니잖아요. 응?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유대교가 성창하고 유대교의 권위자랑과 거기서 바벨탑에서 하늘을 닦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그랬는데 나를 죽이는 자, 나를 저기하는 자, 원망하고 비명 아유 그걸 살아가라는 거예요. 응? 아멘? 그게 뭐예요? 우리가 육신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그를 전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응? 네가 죽어라. 이게 죽어보자. 왜 우리가 여기서 자 우리가 이 막상대로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에도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하면 그렇죠? 동남아에도 그래요. 동남아에도 응? 우리가 보면 베트남, 터키 아니면 저 여기 필리핀, 야 이게 인도네시아, 동아시아 쪽이 그쪽이거든요. 근데 그들도 말이죠 이 축구에 대해서 말이죠 얼마나 싸움이 맹렬한지 몰라. 어? 응? 그래? 그렇죠? 두고 보자. 이제 다음에 위해서 어떤 사람을 하든 뭐든 우리는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하든지 뭐든 우리 또 특별히 한국은 말이죠 일본에게 쳤다면 말이죠 이게 속쓰리거든. 응? 축구 선수가 일본에 쳤다 그러면 말이죠 우리 축구 5,500만이 말이죠 속쓰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기만 36년의 앞제비가 말이야, 앞제비했던 어가 그것이 한순간에 그냥 싹 스쳐내는 것이 아주 깨끗해진 것이 기분이 좋죠. 응? 이게 세상이야. 이게 세상이라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말이죠, 우리가 이들이 원수를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죽고 말이죠, 궁창위로 우리가 드림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받는다고 새 사람의 영광을 주고 새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세계에 인성 내 신령 속성 우리가 생수의 강에 흘리고 넘치고 역사하시고 줘도 끊어지지 않는 샘물이 되고 말이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원수를 그를 미워할 수 없잖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있으면 항상 뭐예요? 죽어보자는 거지. 죽어보자. 내일 모레 그러다 보니까 가는 세월 누가 말려? 가는 세월 누가 막아?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 너는 너에게 이르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가 보니까 이 원수는 말이죠, 나를 십자가에 죽여가지고 그런 올림을 받았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을 인도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선한 천사, 의로운 천사, 복된 천사, 의인에서 그들을 보내주고 역사에서 그들도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천국의 배경으로 영광의 세계에 아름다운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찬송하는 찬송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 아니요? 응? 내가 올라오지 않고 내가 바뀌어지지 않고 내가 거듭나지 못할 때 이는 원수로 갖는 거예요. 이는 이로 갖는 거야. 근데 거듭나면 바꿔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이요, 영원한 백성이요, 하느님의 기뻐하는 백성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신분으로 우리 거듭납시다. 자, 보니까 그래요. 이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45절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 네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나와 관계가 됐다는 거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다는 거죠. 깊은 뜻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고요. 여린 양의 노래예요. 응? 네가 바뀌어지라는 거야.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응? 네가 이같이 앉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런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자, 이 땅에서 어둠 아래에는 태양의 빛이나 비나 이런 모든 것이 자 똑같이 주지에 선한 자에게만 주시야 않잖아. 그렇죠? 지경이 바뀌어져야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야. 지경이 바뀌어.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봤을 때 지금까지 율법 안에서는 자 전통적인 것과 전통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에 의해서 보면 자 아버지 대권력을 맡으죠. 조상적인 거 모든 거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뭐예요? 우리가 뭐 이제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 이 족보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족보도 중요하고요. 그 과정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요. 그 안에서 우리가 율법 안에 있는 율법에 의해서 주는 율법 속에서 어둠 속에서 이제 거듭나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시작은 말이죠. 이런 말씀으로 된 거예요. 궁창 아래에서 궁창 위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신 모든 말씀이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주는 말씀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 말이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앞에 이제 요한복음 14, 15, 16, 17장에도 있지만 이 말씀에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주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에서 율법을 이루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마가는 우리가 보면 아람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거고 누가는 만민들에게 주는 복음성인데 마태는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과정의 단계를 이런 거예요. 네가 천국의 백성에서 너 죽을래 안 죽을래 이러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이 내게 줄 것이고 할렐루야. 야 그때에서 기도문이 여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시고 그리고 불의한 것과 사악한 것이 뭐예요? 7장에서 뭐래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는 집을 세우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우는 거 아니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말씀이 귀한 점이면 그래서 이러한 과정의 단계를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 주거지 바꾸니 맨날마다 주거지가 주셔. 그것만 바꾸는 거예요. 육적인 것, 세속적인 이곳에 여기 오면 전져가지고 말이죠. 벗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깨닫고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고 말씀에 의해서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것이 뭐냐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은 세속적인 것은 모든 것이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진리와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궁창 위로 올라오면 이 신약에 있는 복음서가 보이는 거예요. 응? 내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여기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뭐예요? 이같이 행하면 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너무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도 먼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말이요, 우리가 봤을 때 이 땅에서 대통령이든지 왕이 되면 그 후손에 이렇게 왕은 후손에게 주고 대통령은 백성들 꾸이 접어가지고 이제 영광의 보좌에 앉히지만 이 세상에서 그에는 그런 거지만 하늘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원한 권세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어?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봤을 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장 1급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보면, 거기에서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아멘! 하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뭐냐 있는데, 다 있는데, 무슨 하나님? 창조주!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응? 아들이 되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권세가 누구 안에 있어?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아니요? 만물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8절에서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혼장담하신 내용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어? 이 권세를 주셨다고요. 이 권세를 주니까 입술에 낯선 거부였는데 천군 천사들이 그 입에서 전파하는 대로 막 일하잖아요. 응? 천군 천사들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그 천군 천사들은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얼마나 기나 쏙기 타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말씀 하기 전에 떨어지기에 그 천사들은 시행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번역해야 돼.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9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버나움에 회담장 딸이 말이죠. 와가지고 말이죠. 회담장에 와서 주여 죽게 이거 여기 계셨다면 내 딸이 죽지 아니었을 것은 하나님 아니요. 그가 죽은 것이 아니야. 살았어. 그가 죽은 것이 아니야. 잠자고 있어. 내가 깨우러 간다. 가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래? 와가지고 선생님 어찌하여 당신의 딸을 죽은 딸을 말이죠. 자, 선생님 바쁘신 내용에 많은 사람을 치료하시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영적으로 바쁘시고 역사적으로 이러는 그 사람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지금 희하는 자가 와가지고 희하면서 말이죠. 애고하고 있나이다. 이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자. 내 딸이 자는데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그때 뭐예요? 이 천사들이 가서 살리는 거예요. 천사들이 가서 살렸어. 죽은 거를. 응? 아멘.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응? 자, 그런 신분이 되면 이 세상에 어떤 핍박이고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고 이 세상의 환경이 참 미약하고 나약하고 뭐한다 그래도 말이죠. 살만 나잖아요. 응? 많은 영혼이 살고자 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영혼에서 자 기뻐가지고 춤추고 따지면서 영혼의 세계를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면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 사리사욕의 역사에서 사리사욕의 역사에 보면 불의한 자들이 그를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너희가 너를 사랑해 있는 너희를 사랑하면 무슨 배상이 있으며 그러니까 하늘의 상을 받으려면 뭐예요? 지경을 넓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나만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역사시니 엘리사는 자 북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자 천군 천사들을 그에 호위하고 아람 군대가 아무리 그들이 계획하고 모든 철병과 모든 병거를 준비하고 뭐 한다 그래도 말이죠. 하나님이 야 너희들 가서 이렇게 이거 그들이 저 침대를 보지 한 번, 두 번, 세 번 와가지고 막으니까 말이죠. 이게 뭐예요? 나중에 보니까 엘리사가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말이죠. 자, 수십만 명을 하나님에서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 근데 죽이기는 못 죽여.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였어? 그 엘리사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아람 군대를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어디요? 사마리아 성으로 해가지고 아하시아에 있는 이 왕으로 들어해서 이 아하시아가 이제 이 엘리사에게 저들을 죽이려. 아니요, 뭘 죽여. 먹을 거 줘. 좋은 걸 줘. 아름다운 거 줘. 커피도 주고 말이지. 좋은 거 주면서 다리, 야, 소도 잡고 다리도 잡아서 항상 행교해서 자, 그들이 다니면 조용히 보내. 응? 원수를 사랑으로 베풀었어요. 원수를 할렐루야.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이 말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들이 다시는 북이스라엘을 치러오지 않았죠. 이 엘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자 세리도 이같이 세리도 이같이 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뭐라 하면 나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요. 빗자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이 말씀에서 46, 47장에서 보면 궁창 위에 올라온 자가 궁창 아래 있는 자를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위에서 그냥 너의 사랑하는 자는 궁창 위에 있는 자를 사랑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십니까? 근데 궁창 아래에 있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 그 어둠에 있어. 불의한 가운데 있어. 사악한 것에 있어. 그를 어떻게 사랑해요? 바로 우리가 입장과 관점과 모든 것이 말이죠. 달라요. 자,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근데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를 인도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궁창 위로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줘야죠? 무엇을 줘야 돼요? 하늘에 있는 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의 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듭나는 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를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원수로 해가지고 말이죠. 내가 있는 능력과 권세와 권세의 얘기가 말이죠. 있으면요. 저 아주 그냥 나를 죽이고 사랑했던 점에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하늘의 영으로 갚여지는 말이야. 그들이 안타깝고 그들이 거기에서 그들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응? 아멘? 그들 때문에 내가 거듭나고 그들 때문에 내가 천국의 영원한 영생을 보니까 응? 내가 받았으면 그들에게도 나는 주라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너희가 너의 형제에게 뭐라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하지 아니냐. 세상적인 이 불의하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은 뭐예요? 율법 안에 있는 자리죠. 율법 안에 있는 그들 등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자기 부모, 형제, 준, 인처 이런 게 있어서 뭐 인간 안보하고 자리시여, 위시여, 뭐시여, 의죠? 응? 그렇지? 근데 하늘의 것으로 이루어진 자는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변화받아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응? 자,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잘 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관계, 육신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는 정력적인 거, 이생적인 거 이런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에게 뭐를 줘? 독생의 생명을 주거나 우리가 거듭나고 바뀌어졌다는 거 아니야. 아멘. 어? 잘 봐라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이 온전은 뭐예요? 온전한 신부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있어 화평의 언약을 이고 천군 천사들이 훌륭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내 아들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이런 심정으로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렇게 보이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이게 세 번째 말씀으로 5장을 했는데 이게 다 하려면 몇 달을 해야 될 거예요. 원래 응? 다 이 5장 이 한 장만 해도. 근데 오늘 주신 말씀에 오면서 가장 중요하신 내용은요. 너희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교훈의 말씀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완성의 역사를 이루는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7장에서 나오는 7장에서 이제 우리가 반석으로 지은 집은 자, 바람이 불고 장소하라고 바람이 불고 뭐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시험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자, 모래성에 있는 자는 바람이 불고 장소하라고 뭐하면 말이야 쉽게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런 시험의 관문을 이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은 말이죠. 누구도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지가 왕무냥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덧입혀 있는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신랑이고 하나님의 보좌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응? 그것이 완성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오늘 이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그러니까 온전한 가운데 온전한 자가 오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약에 의해서 보면 전체적인 내용의 요소는 계시의 결론이야. 계시의 결론. 응? 계시의 결론. 그래서 6장에서는 이 계시를 알고 깨닫는 자는 하늘의 것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아멘. 이 요구해가지고 자 그렇죠?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우리가 보면 6장에서 이제 이 십계명에 대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주기도문에 의해서 주의한 14절 15절인데요. 응? 우리가 보니까 이 땅에서 있는 자에서요 죄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응? 내 형제의 내 이전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내 하늘에 계신 천국에서 너희 과실을 용서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용서는 관용의 용서가 되는 건데요. 우리가 용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용서할 자를 용서하지만, 자, 구약에서는 용서받을 자가 없어요. 응? 자, 이 말씀에서 깨닫시고, 새로운 생애와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가는 우리 하나님의 세력이 되시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의로운 자, 복된 자,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 귀한 자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합니다.